길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감춰져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길이면서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눈에 띄지 않아야만 하는 길, 지금도 누군가 목숨을 걸고 있는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어떤 길일까요?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목하여서 크게 보고 계시는 길, 구원의 길, 바로 통일을 향한 선교의 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삶의 형편이 극과 극인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특히 76년이라고 하는 남북 분단의 아픔 속에서 발생된 분단의 비극, 거기서 파생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삶의 이야기들과 상처들은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통일선교 주간으로 보냅니다. 이번 주를 보내면서 늘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의 분단된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또한 오늘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요, 우리 교회의 선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첫 번째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이사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사야는 작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39권처럼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40장이 시작되면서부터 27장, 27장은 마치 시작처럼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의 구조를 샘플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첫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흑암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희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위로해 주어라. 위로의 하나님을 전해 주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 그리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라. 저는 이 희망의 복음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과 사랑이 있고 또 그들을 향한 중보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더해지니까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절망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화되는 그 현장을 보았던 겁니다. 제가 간 곳은 북쪽에서 나온 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섬기는 곳이었어요. 이번에 가서 세례를 본 한 장면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 세 분의 자매님에게 세례식을 베풀고 왔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위임령이 온전히 수행되는, 이 전쟁터로 따지면 영적인 최전선에서 육탄전이 일어나는 현장과 같았어요. 성례전을 하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의 간증과 신앙 고백이 전체 예전 시간의 반절 이상이었어요. 눈물로 고백하는 시간, 감사함으로
다시 태어남을 고백하는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오는 2박 4일의 여정 가운데 총 6분이 세례를 받았고요. 그들은 새로운 생일을 맞이하고 또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녀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얼마나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님 주신 마음 크게 2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곳에 있는 자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보다 낮은 곳에 있는 자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형편도 처지도 다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한 나라에 살아도 경제 형편의 차이, 또 가정 형편의 차이, 생활 수준의 차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런지요? 굶어 죽는 우리 가족들 참아 볼 수 없어서 국경을 넘어서 돈 벌러 나간다? 인신매매를 당한다? 팔려간다? 강제로 결혼을 한다? 생존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10대의 나이에. 신분이 없으니 병이 나도 병원 한번 못 가고 무조건 참아야 되고 죽으면 그냥 죽어야 된다. 최소한의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그러면서 버림당한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생이별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안에 빈부의 차이가 있고 형편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나 열악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쏟을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옛날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지금 멀지 않는 곳에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러한 열악한 현실의 상황을 먼 발치에서 듣고는 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많이 들었었고요. 멀찍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런 아픔에 얼마나 가까이 찾아가서 몸으로 마음으로 실감하면서 얼마나 위로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힘쓰고 있는가.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얼마나 위로자로 우리가 서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얼마나 위로자로 서 있는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면서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부담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으로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죽어가고 있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외로움으로, 마음의 병으로 안타깝게 죽어갑니다.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위로할 일이 정말 참 많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독상잔의 비극으로 파생된 이 고통들에 대해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단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인 황무지가 되어버린 북한을 회복하는 이 복음 통일의 문제 앞에서는 이 자리에서 누가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남북 분단이 초래한 이 고통, 김씨, 세습에 이 우상숭배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나는 상관없다,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통일 선교 사역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함께 동참하는 길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요,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누구를 위로하래요? 분명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저들이 내 백성이다. 오늘 위로가 필요한 자가 누구라고요? 구원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10사람이나
사람 숫자에도 들지 못해서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열분이나 똑같다라는 말씀이 당연히 똑같죠. 오히려 더 그들을 아파하면서 돌봐주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왜요? 아픈 손가락이니까. 모두 다 사랑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니까. 오늘 말씀은요, 누구 보고 가라고 하고 계세요? 누구 보고 가라고 합니까?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가라고요?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찾아가고자 하는 조금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제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날 것처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는 것 같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고, 아무리 힘든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기도조차 할 줄 모르고, 기도할 힘도 없고, 주님도 모르고 희망 없이 죽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통의 극단을 걷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시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로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헤쳐나갈 가족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혼 육이 죽어가는 저들보다 솔직히 뭔가를 가져도 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신분증도 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 취급은 받잖아요. 돈 없어서 팔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비록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뭐가 되었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최소한의 것만큼이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보다 좀 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그들을 위한 기도 한 줄을 추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입술 위에, 기도 속에 계신 분들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내려지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하는 자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이어서 부탁을 하십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닦아줄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길을 잘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선포되고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제 복음 통일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좀 분명히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을 말할 때 지금까지는 지리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정치 체제적으로 한 나라가 이루게 되는 것을 염두하면서 통일을 말해왔습니다. 즉 북한 선교 또 복음 통일을 말할 때에도 통일이 되는 그 날이 오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이 좀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통일될 때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복음 통일의 지향점이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북한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키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속지주의적인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속인주의적인 관점을 좀 더 가지고 선교해야 된다. 속지주의라는 것은 지리적인 땅,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대상과 방법을 이해한다면 속인주의는 사람, 복음을 전할 그 사람 중심으로 선교의 방법과 목적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북한 선교는 북한 땅 선교이기 이전에 우리 북녘에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한 선교 아닙니까? 북한 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만큼 복음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잖아요. 한 사람이 더 믿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우리 통일 선교의 과정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통일 선교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시는 이 사역에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헌신하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누구는 세워지고 나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에 우리는 더욱더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5대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 선교 전초기지. 북한 선교 전초기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5대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파주 지역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왜 파주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왜 파주에 왔을까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통일을 향한 지정학적인 책임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통일 사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 앤 아웃 사역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사역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나오신 분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남과 북에 그 복음이 서로 원활하게 유통되게 하는 그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통일 사역의 비전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북한 선교의 다양한 사역에 통일에 대한 마음을 품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하나씩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으로서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통일의 그날을 염두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를 통일의 그날을 염두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통일은요,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때 멍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서 뻘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뭐하지? 뭐했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은사와 사명을 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연결시켜서 복음 통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통일되면 파주는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많이 오를까요? 여러분, 통일시대의 중심지가 될 것 아닙니까? 통일시대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때 뭐 하시겠습니까? 아싸, 북한에 땅 사러 가야지, 이러겠어요? 남북을 복음으로 연결하는 통일선교의 사명, 이 지정학적인 사명, 이 거점지가 되고 다리가 되고 이 중심지가 되는 이 사명,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준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통일의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멈추지 않고 확장되고 이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분량만큼 하는 거겠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서 싹트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분들에게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자는 거죠. 그들이 사는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 확장의 일들을 하자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진짜 선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다녀오면서 또 한 가지 주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어렵사리 한국에 이제 넘어와서 새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복음을 접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국 상황에 들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에 넘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외롭고 낯선 분들, 그들에게 영적인 가족으로서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믿고 맡길 만한 교회가 운영교회다라고 하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일들에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북한 선교의 현장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다른 어떤 사역들보다도 참 다양합니다. 섬기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의 사역 스타일도 달라요. 누구는 굉장히 빠른 분도 있고 굉장히 더딘 분도 계시고 속도도 달라요. 선교 내용도 다릅니다. 때로는 보이게, 또 어느 때는 보이지 않게, 때로는 빠르게, 또 때로는 거의 멈춘 것처럼 천천히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솜털처럼 부드럽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강렬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더 구출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우리도 멈추지 않는 그 열심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앞세대로서 자랑스럽고 당당한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통일선교의 마중물로 보내주신 북한 동포들을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준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통선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운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의 통일선교팀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일꾼들로 세워주신 임직자분들 많이 계시죠.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60분이 또 임직자로 세워지세요. 수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죠. 더욱 우리 임직자들이 더욱 그 일에, 통일선교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고, 다른 일 말고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에 임직자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 아끼지 않는 일꾼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영성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일의 날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준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 마음에 합한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